살아계신 하나님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섬유 마술사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서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밤새도록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한다면은 또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 다치지 않고 안전사고 나지 않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이 아이들, 성경을 알고 믿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땀 흘려서 봉사합니다. 나는 돈은 없으니까 내 몸을 일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그 수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이 드신 이 마술사 섬유, 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유입니다. 마술사는 건강하지도 않고 또 돈도 많지 않고 돈도 없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혼자 들어갔어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갔는데 문을 다 안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서 수근수근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문틈으로 예배당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나이 드신 이 섬유 마술사는 강대상 앞에서 강대상을 다 치고,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때도 이 의자를 다 붙여서 여기가 아주 널찍하게 여기다가 카페트 깔고 이렇게 했어요. 이 앞에 무대를 만든 거예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긋불긋한 줄, 또 꽃들, 비둘기가 막 날라다니고 거기서 마술을 한 거예요. 마술 한참 땀을 뻘뻘. 오늘 엄청 덥죠? 저는 또 양복 입느라고 이 안에 뒤에서 등 쪽에서 그냥 땀이 절절절절 흘려요. 이 마술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공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재밌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양반 미쳤나 하고 교회 교인들이 막 문을 그냥 막 밀고 캉캉거리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문을 이제 어떤 열쇠로 해서 따고 들어갔더니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해요. 아니 여기서 예배당에서 이러면 되냐고 소리를 치려고 하는데 강대상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삼류 마술사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호가 요즘은 제 찬송을 하면 올라와서 제 다리를 탁 치고 한 번만 탁 치고 내려가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저 얼굴을 보지 않고 지호가 다니는 게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찬양을 하면 이 앞에 마치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댄스 하는 그 사역팀들이 있잖아요. 얘가 대신 이 아이가 그것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면 그렇게 흥이 날 수가 없어요. 저를 탁 치고 하면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성령님이 한번 따라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네.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그래 수고한다 그래서 만져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보시고 그대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대로를 딱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것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 라메 나체아흐 레 다비드. 무슨 뭐냐면 다윗이라는 건 다윗에 속한 또 라메 나체아흐 음악 지휘자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만든 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마르 나발 벨리포 엔 엘로힘 히세히투 히트이부 알릴라 에노세토브. 오늘 본문의 1절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아마르 나발, 이것은 나발, 어리석은 자가 말했다. 나발이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말했다. 벨리포, 그것은 벨리포는 마음속. 그리고 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겠는데 엔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악하게 행하고 히세히투, 사악하게 행했다는 거고, 히트이브, 그들이 수치스럽게 행했다. 알릴라 엔 오세토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마르 나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 성경에서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제 등장하죠. 완고하고 나발은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인데, 다윗이 사울로부터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에 나발에게 이제 평안을 문안하고 네 손에 있는 거 좀 있으면 먹을 것 좀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떡을 주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또 비난을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떠난 근본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요. 아침에 깼을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 나발에 속한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나 죽이라고 그랬었다. 그런데 자기가 떡과 포도주 음식 갖다 주고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낙담해서 몸이 돌고같이 되고 열흘 후에 그가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그 뜻은 물이 빈 주전자, 빈 그릇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성도 비어있고 상식도 비어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혜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발입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발입니다. 나발. 오늘날이 나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도 가증하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를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해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운전하는 분이 있으면,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창문을 운전석을 싹 내려요. 그러면서 담배를 툭 털어요. 쫙 빨고 연기가 싹 나요. 그러다가 담배 꽁초를 탁 손가락으로 치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한 대 때리든가 또 주스라고 한번 야단침을 줬는데, 그냥 담배 꽁초는 아스팔트에 뒹굴면서 또 다른 뒤차가 밟고, 잘못되면 그렇죠. 그 담배가 튀겨서 뒤차에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불이 나든가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쫓아가서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우면 저 사람 하나님 안 잡아가나. 그리고 또 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잡아가나. 하나님은 바로바로 잡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발같이 성이 비었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상식도 없고 넓게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빈 시간이 있어요. 빈 중간 시대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 한 400년 정도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선포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 빈 공간에 나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나발이,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이야.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라고 동방박사들이 질문을 받고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번에 통영에서 10살짜리 한 아름양이라는 아이가 성폭행범에게 납치되고 살해돼서 여러분들 뉴스를 봤어요. 온 국민이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를 죽였을까? 한 동네에 전과 12범인데 이웃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안면도 있었을 거예요. 시신까지 유기한 파렴치한 그런 만행을 들었을 때 혼나라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름에는 인사도 잘했대. 이웃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아주 당당한 여자아이였다고 합니다. 2살짜리 이 아이 어린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이 나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헤롯, 이 나발이 온 나라의 모든 2살짜리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부모님들, 가족들이 통곡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가 활개치면 이 나발들이 등장해요. 하나님 없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심판도 받지 않고 벌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 인간이 무엇이든 일이든 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헤롯도 자신은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에 영향을 끼치고 건축가로서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성을 날려서 그가 지은 건축, 헤로디언, 마사다 요새, 마큐르스 이런 요새들 그런 이 건축 기술이 외국에 소개돼서 외국에서 건축 플랜트로 이 수출을 하기도 했어요. 대단하죠. 오늘날 말하면 나라를 경영하는 아주 위대한 CEO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은 매우 불안해.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했어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아들까지도 영못하다면서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그가 인간적인 업적은 훌륭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두 이것은 부패되고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아무리 좋은 그런 건물도 오래되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도 잘 지어도 좀 50년 넘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위대한 일들은 그 부패돼서 녹아버리고 성경에 단 한 줄만 기록됩니다. 예수를 죽이려 한 인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구출, 번영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해요.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 하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신데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러면서 이 나쁜 사람들 원수를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런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해서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도깨비방망이를 탁 치면 어떻게 금 나와라 뚝딱 그 금이 떨어지는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하려고 해요. 마치 신랑을 떠난 이 창녀처럼 바깥에서 호세아 선지자에서 보면은 그 아내를 찾아서 다시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애인에게 배반당한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처럼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처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지를, 내 눈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는 내가 연약한 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살 만져보세요. 불안하잖아요. 그 살로 누구를 때려서 뭐 넘어뜨리겠어요? 옛날에 저도 운동을 좀 했어요.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했어요. 이 손이 그냥 벽에 대대고 팍 쳤어요. 그러니까 공격 치면은 여기 뭐가 생겨요? 주먹에 뭐가 생겨요? 정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일부러 이 주먹을 대고서 푸시업도 하고 같이 이게 손이 굳은 살이 돼요. 굳은 살이 되니까 웬만한 벽돌 치면 그냥 나가요. 근데 이 굳은 살은 살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마상 같은 힘이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깨트립니다. 그럼 힘이 센 것 같아요. 돈도 사는 게 아니에요. 돈도 죽은 거예요. 그래 마성이 있어요. 모든 물질도 돌 같은 거나 이런 모든 것도 죽은 것은 힘이 세요. 떨어지면 모든 게 파괴돼요. 그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막 깨트려 부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가 칩니다. 그랬어요. 저 봄에 새싹 이렇게 나는 것도 작은 그런 푸릇푸릇한 싹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천국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버림받은 여인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고. 근데 이 구약에는 이 하늘을 3층 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늘은 3층 우주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 천정이 다 동그래요. 천정이 둥그래. 이렇게 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둥그래요. 그 둥근 모습에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이렇게 거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둥근 모습은 하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천정에서 내려다 보세요. 가까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굽어 살핀다는 저 멀리가 아니라 천정, 둥근 천장에서 굽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 연수를 갔을 때 야곱이 우물에 있는 이 사마리아 교회, 송모 수태교회, 변해산 교회 이런 둥근 천장이 있었어요. 또 마가이 다락방도 천장에 있는 둥근 거예요. 거기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와 하모니가 마치 천사의 노래소리 같아요.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근대에 와서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발견을 통해서 이 하늘은 태양 중심이 우주으로 변화했지만 그 과학으로 우리가 발견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은 이 둥근 천장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굽어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더니 3절 보니까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 가까이서 보시는데 하나도 없어. 죄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 그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외국인 강대국, 강한 나라들, 그런 일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속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한 자들이 6절 보니까 가난한 자의 경영을 막 부끄럽게, 왜냐하면 다 뺏어가니. 가난한 자가 하면 강한 자, 이 가난한 자들 것을 다 뺏어가요. 부자들. 그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는 더, 부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싸게 받아요. 가난한 자는 비싸게 받아요. 대출 안 해주고. 심지어 어느 은행은 뭐 학력도 본답니다. 대출, 뭐 대학원들은 싸게 받고 고졸, 중졸, 국졸은 비싸게 받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는 이 악인들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들이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시온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악한 외국인들이 와서 막 짓밟고 막 깨트리고 멸망시키고 거기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창조 목적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하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습을 하나님이 천장 같은 둥근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악한 모습이냐 아니면 선한 모습이냐, 이것이 오늘 중요한 대목이에요. 악하냐 선하냐, 이 기준은 바로 우리가 지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다, 내가 이렇게 여지껏 잘못했는데 뭐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나발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대역을 하십니다. 미국의 소설가 필립 얀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권능, 전지전능, 그런 표현하는 무감각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깊은 감정을 가진 하나님, 기쁨과 좌절, 고통, 분노를 느끼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든요,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12명이나 더 되는 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었지만 잡혀가시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손발에 못을 박이시고 창불에 창을 맞으시고 그냥 연약하게 당하시잖아요. 그것을 필립 얀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배신해도 그것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죄를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심판조차도 안갚음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새롭게 할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랑이 자기 신부를 사랑하듯이 끔찍히 사랑하는.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찌릿찌릿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을 막 바깥에 나가서 우리 자식 저 아주 호로 자식이라고 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부모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슴 아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을 앓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필리비 아저씨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심판할 수 있지만은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포함한 숱한 희생을 치르세요. 오늘 시편 14편은 인간의 사악함을 한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인간의 운명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오늘 시편을 끝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으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나발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그 절망, 힘들고 어려운 고통, 그 어두운 컴컴한 그 터널 같은 곳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성 같은 존재로, 생명이 없는 존재로.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영원하잖아요. 산 보세요. 산처럼 유구한데 인간은 간대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산처는 오래 있잖아요. 그렇죠? 뭐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만년 된 도시를 가서 보고 왔어요. 이 도시는 만년이래요. 오래 존재합니다. 죽어있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는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나중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많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도리어 이 약한 것을 또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 14편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그 절망에 머물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피난처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지혜를 키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을 만든 그 목적,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